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끝부분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8절 하반절을 보면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그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창조주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존 질서나 기득권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편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것은 패배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처럼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악인이 죽어서 할 말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 우레로 치시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한나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자들,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그네를 사랑하는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중요한 주제인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10절이죠. 바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한나의 노래에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시작하죠.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뿔만 높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를 넘어서서 다윗의 뿔을 소망하게 하시죠. 이 뿔은 왕권이고 명예를,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사 전체의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한나의 노래를 사무엘서의 요약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노래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사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누가 이렇게 하시죠?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을 왕 메시아를 통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줄인 자,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그들을 위한 대행자가 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나의 노래가 나중에 마리아의 노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를 통해서 예시된 그 뿔과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만 멈추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의 노래와 거의 같죠. 여러분, 이 연약한 슬픔의 여인 한나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찬양의 인생으로 빚으십니다. 우리 역시 한나와 같이 연약함에 몸부림칠 때, 슬픔과 통곡의 시절을 보낼 때, 가난의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역시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한나의 노래는 처음부터 부를 수 없었어요. 고난을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찬양의 사람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결국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아들을 드리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뿔을 높이심처럼 메시아를 높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이미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종국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메시아의 높이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대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일들, 오늘의 상황들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알 수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 슬픔의 과정 속에 기도했을 뿐이고 주님 바라보았을 뿐이고 그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펼쳐진 우리의 인생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2월 한 달 우리의 실천사항이 뭐죠?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아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끝까지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한나를 찬양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